지금 미국은 17일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에런 롱이라는 21살의 미국 백인 청년이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8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 조사 중이라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가 SNS에 올린 글을 참고해보면 대략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은폐에 관여돼 있다. 모든 미국인은 우리 시대 최대의 약인 중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사람들이 짐작하건대 그는 중국인에 대한 분노, 미움, 증오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쏜 총에 맞아 죽은 8명 중 4명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의 증오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정작 그가 의도했던 바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에런 롱은 기독교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미움이, 얼마나 증오가 가득해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증오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증오의 힘, 미움의 힘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매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여 당신을 따르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제자라면, 교회라면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내용 중에 4절의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주기도문으로 쭉 기도하다가 오늘 요 내용, 요 기도의 내용이 나오면 자기는 입을 닫고 기도하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기도는 건너뛸까요? 자기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는 용서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기도를 건너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견 듣기에 양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직한 것 같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심적이고 정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는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 이상하게도 실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인 테마 대신에 전제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더 마음이 꽂힙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실제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실이 주된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전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에 마음이 딱 꽂혀서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면서 이 기도 내용 전체를 부정하거나 눈 감거나 넘어서려고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1차적이고 가장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라. 이게 바로 오늘 기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기도의 전제 부분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마음 아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임금에게 엄청난 돈을 빚진 종이 나오죠.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납작 엎드려서 임금에게 빌죠. 제발 좀 인내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보겠습니다.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갚을 필요 없다. 엄청난 돈이지만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놀라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 앞에 물러나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동료 중에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는 이놈아, 돈 갚아라. 언제 갚을 거냐? 왜 안 갚냐? 그놈이 그 사람의 목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빌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갖다 쳐넣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임금에게 들려주죠. 임금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그 종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용서를 경험해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네가 엄청난 용서를 이미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경험할 때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따위로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용서하심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 당신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얼마나 큰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와 그 감격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다 까먹고 그것은 먼 달나라로 없어지고 내가 입은 상처, 내가 당한 고통, 내 마음의 아픔만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미움과 증오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안갚음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은혜가 문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용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서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 덕분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5월 17일 역시 같은 미국에서 똑같은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한 흑인 교회 안에서 똑같이 21살짜리 미국 백인 남자에 의해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였던 9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곧 체포됐어요. 그리고는 범행이 발생한 이틀 뒤에 이 사람을 보석시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약식 재판을 갖게 됐습니다. 이 주의 법에는 아주 특별한 관행이 있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범인을 향해 말을 할 수 있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런 피해자들이 이 자기 딸을,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향해 한마디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말은 저주의 말이나
미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1살짜리 그 백인 청년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그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 그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희생당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미움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에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미움과 증오를 유통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움과 증오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으며 서로 죽이고 서로 상처 입히고 서로 생명을 뺏으려고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의 손길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증오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온 우주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또 용서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인정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저도 용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줄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바르게 세우고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용서의 손을 내밀면서 세상을 미움과 증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